하여서 하나님은 왜 별들을 만드셨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밤중에 혼자 동네를 산책하면서 기도하다가 문득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보니까 별들이 총총총총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보이지 않던 별들이 여기 캐나다에서는 꽤 잘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별들을 만드셨나? 태양, 해를 만드신 이유는 확실히 알겠는데, 그리고 달을 만드신 이유도 뭐 대충 알겠는데, 그 수많은 별들을 도대체 왜 만드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그랬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첫째 주야, 밤과 낮을 나뉘게 하신다는 거죠. 밤만 계속되지 않고 낮만 계속되지 않고 밤과 낮을 나누게 하신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둘째, 징조와 사시, 사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또한 셋째, 땅에 비추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를 좀 더 설명하면은 큰 광명, 태양이죠.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지금도 태양이 비춰가지고 이렇게 환하게 주관되고 있죠. 그 다음에 작은 광명,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한 별들로 땅을 비추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큰 광명이라고 하는 태양을 만드신 목적은 뭐 저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태양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지구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태양이 지구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그 태양열에 타 죽고 맙니다. 반면 태양이 지구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모두 또 얼어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적당한 거리에 딱 알맞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므로 즉 공전한다 그러죠. 공전함으로 사계절이 생겨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겨지고 이렇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1년 365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그 공전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하면 초속 29.8km, 약 30km를 달립니다. 똑딱 하는데 30km를 갑니다. 이것을 시속으로 따지면 시속은 한 시간에 얼마를 이제 지구가 공전을 하냐면 시속 10만 7,534km를 갑니다. 한 시간에 지구가 달리는 속도가 10만 7,534km예요. 또한 지구는 또 이렇게 달리면서 또 이렇게 돌면서 달립니다. 스스로 자전을 합니다. 이렇게 지구가 한 번 자전하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루, 즉 24시간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그 자전 속도는 초속 465m입니다. 시속으로 따지면 평균 1667km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 속도가 스스로 도는 자전 속도보다 64배 가량이 더 빠릅니다. 이 지구라는 비행 물체는 80억 명이라고 하는 승객을 태우고 초속 29.8km로 날아가면서 또한 초속 465m로 회전하는 이런 비행선입니다. 온라인상에 보면요, 지구가 태양계의 여러 그 행성들과 함께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확 돌아가는 그 입체 동영상이 나옵니다. 어디서 그거
찍어놨는지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태양의 행성들이 이 별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막 나선형으로 막 오면서 그 빠른 속도로 쫙막 그냥 무리를 지어서 샥 우주를 날아갑니다. 아, 그건 너무 장관이에요. 여러분도 그 동영상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전에 한번 봤어요. 여러분, 그 태양계를 비롯해서 그런 그 별들의 움직임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평면상의 그런 단순한 회전 운동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서로가 맞물려 가지고 정해진 우주 공간을 이미 만들어진 그 세밀한 각자의 트랙을 따라서 정확하게 입체적으로 쫙 하면서 막 물결치들이 지금 돌아갑니다. 아, 조금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우연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너무 좀 무식하거나 좀 책임감이 없거나 정신병자 수준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구가 빨리 공전하고 자전을 하는데도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서 아무런 어지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편안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구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데도 그 돌아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20Hz부터 1600Hz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는 그 웅장한 그 시끄러운 그 굉음의 소리가 들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의 그 목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달이 없으면 달이 지구를 당기는 그 힘, 인력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의 그 자전 속도가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그 달이 인력이 없어지면 11시간 만에 돌아갑니다. 굉장히 빨리 자전 속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지구에 엄청난 태풍이 붑니다. 그리고 홍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달이 지구를 당기는 힘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에는 밀물과 썰물 현상이 일어납니다. 만약 달이 없어서 밀물과 썰물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당연히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특별히 바다가 썩은 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썩은 바다 되게 되면은 뭐 저와 여러분들 좋아하는 해산물, 그죠? 물고기 못 먹죠? 또한 여러분 지구를 도는 달을 가만히 살펴보면 행성들이 그 달에 부딪혀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이 얻어터진 자국, 움푹 패인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즉 달은요 여러 크고 작은 그 행성들, 뭐 유성들 이것들로부터 지구를 방어하는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딱 막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본문 14절에 보면은 그 광명으로 말미암아 징조가 이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일단 간단한 것을 살펴보면 해가 있고 멀리 또 중간에 달이 있고 지구가 있어가지고 그게 정확히 일직선으로 서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일식이라는 현상, 징조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순서를 바꾸어서 해가 있고 중간에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달의 순서로 일직선상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월식 현상이란 징조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빛난 별이 나타난다고 하는 구약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복음서에 보면 동방 박사들 나오죠. 오늘날의 천문학자들이에요. 그때에 그 나타난 별을 보고 저기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구세주가 메시아가 탄생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그때 나타난 그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징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게 베들레헴 별이라고 하는데 이 별을 찾아내기 위해서 컴퓨터에 의한 계산법을 써가지고 그 옛날 과거의 별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서 그 별이 실제 역사적으로
나타난 별이다 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여기 캘거리의 그 연합성에 오신 분 가운데에서 창조과학계 김명현 그 교수님이 여기 자주 왔어요. 우리 교회도 와서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분 말씀 참 잘 전하는데 그분도 이렇게 그 컴퓨터로 해가지고 그 옛날에 과거에 2000년 전에 나타난 그 베들레헴 그 별을 추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여기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즉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시대의 징조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에는 해가 어두워지기도 하고요. 또한 해가 뜨거워져서 큰 피해를 입게 되고 달도 핏빛으로 변하게 되고 별들도 무화과 나무 선과 실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 징조가 일어난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과학이 좀 발달이 돼서 우주를 보다 좀 옛날보다 세밀하게 그리고 멀리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과학으로 관측이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될까요? 95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억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억 광년이라고 해요. 950억 광년. 1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1년간 쉬지 않고 달려가는 거리입니다. 빛이 1년간 쉬지 않고 365일 달려가면은 몇 킬로 정도 될까요? 계산하면은 1년간 10조 킬로미터를 달려갑니다. 10조 킬로미터. 10조 킬로미터가 도대체 얼마나 먼 거리인지 우리가 좀 감이 좀 안 잡히기 때문에 이를 초 단위로 계산하면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7바퀴 반 하면 30만 킬로를 돕니다. 똑딱할 때 30만 킬로미터. 지구가 태양을 공전할 때는 1초에 약 30km를 가는데 이거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니까 빛의 속도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속도보다 한 10,000배 정도 더 빠르게 속도가 측정이 됩니다. 즉 그 빛의 속도가 950 광년이 아니고 950의 0이 8개나 뒤에 더 붙는 950억 광년을 쉬지 않고 달려가야 비로소 우주의 끝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도 현재의 과학으로 관측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말한 것이지 과학이 관찰하지 못하는 거리까지를 계산하면은 우주의 크기는 인간의 입장에서 엔드리스, 즉 끝이 없다고 말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할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그리고 그런 광대한 우주 속에 별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최근 호주 국립대학의 천문학자들이 온 우주에 있는 그 별들의 수를 세어보았습니다. 세어보았는데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우주에 있는 별들의 충수는 7 곱하기 10의 22승계라고 발표합니다. 수학을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비유로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숫자는 별들의 숫자는 지구의 모든 해변과 모든 사막에 있는 모래 알갱이의 수보다 10배나 더 많은 수입니다 하고 설명을 하더라고. 그리고 이것도 현재의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망원경으로 관찰하지 못하는 그런 별의 숫자까지 세계되게 되면 무한대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무한대의 별들을 만드셨을까요? 모든 것이 완전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이 그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그분의 그 목적, 별들을 만드신 목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그 수많은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좀 깨달아 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별들이 생겨나고
또한 그 수많은 별들이 정확하게 거리를 맞춰서 질서 있게 입체적으로 그렇게 운행되는 모습을 보고 그거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져서 우연히 그렇게 운행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즉 수많은 별들과 그 운행함을 보면서 우리는 저것을 만드신 굉장히 뛰어나신 창조주가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존재가 있을 것이다 하고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넓고 광대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와, 저 우주는 저렇게 광대하구나 하면서 저렇게 우주는 광대한데 내 마음은 어떨까 하면서 그렇지, 나도 저 우주의 광대함처럼 나도 마음을 좀 넓혀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캘거리 순복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때로는 그 광대한 하늘의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마음을 넓혀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내도 마음을 넓히시고요, 남편도 마음을 넓히시고요, 나도 너도 마음을 넓혀야만 화평도 화목도 이루고 사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넓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안 되죠. 더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마음이 좁은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마음이 좁으면 나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그 사람 괴롭게 하고요, 결국 그 사람 인생도 힘들게 하고 내 인생도 힘들어지고 맙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많은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이 일단 넓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마음을 조금만 더 넓혀보자. 아멘. 제가 많이 넓히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넓혀보자는 겁니다. 셋째,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별들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은 저 수많은 우주의 별들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그 별들 있잖아요. 그 수많은 그 별들, 7에 곱하기 10에 22승의 그 별들보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별들은 언젠간 소멸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어떤 별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소멸되기까지 수십 광년이 걸리고 그런다고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우리 육체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고, 또 안 믿어도 나중에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다시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은 죽든지 살든지 하여간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근데 영원한 심판을 당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그것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우주의 별들은 다 유한한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그런 아궁이 속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공중의 새도 돌봐주시고 길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도 우리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운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고로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좀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요. 불안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 별들까지도 세밀하게 돌봐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실수하지 않고 세밀하게 돌봐주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돌봐주실 것입니다. 외국 땅에 오면은 뭔가 잘 안 보이고 예상이 잘 안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근심하고 불안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외국 땅에서도 나를 돌봐주시고 있습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지금도 외국 땅에서도 이렇게 운행 잘 하시고 있구나. 실수하지 않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나를 돌봐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넷째, 여러분,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의 음악 프로그램에 보면요,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약자로 별밤이라고 하는데 1969년부터 지금까지 54년째 방송 중입니다. MBC FM 음악 전문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 청년 시절 때도 많은 청년들이 그 별이 빛나는 밤에, 밤중에 하는 프로그램이죠. 별이 빛나는 밤에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요즘은 뭐 유튜브 막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 잘 안 보는데 옛날에는 그 라디오에 그 프로그램이 유일한 뭐 음악 방송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 별이 빛나는 밤에 밤중에 잠 안 자고 그것을 듣습니다. 거기 듣다 보면 여러 가지 막 사연과 함께 음악을 신청을 해요. 뭐 어디 저쪽에서 뭐 어디 시골에서 뭐 옛날에 뭐 누구를 뭐 어렸을 때 만났는데 그 사랑하는 여인의 뭐 어떤 모습을 뭐 지금 뭐 찾습니다. 뭐 이런 뭐 애절한 사연들도 막 들어오면서 음악을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러면 청년 시절 때 음악 되게 좋아하잖아요.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그러면 별이 빛나는 밤에 그런 사연을 듣고 음악을 들으면서 굉장히 그 마음이 센치해집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요, 갑자기 시인이 되고 싶고 갑자기 막 나도 노래를 하고 싶어집니다. 무슨 노래를 할까요? 그 프로그램이 별이 빛나는 밤인데 그 노래가 있습니다. 윤항기, 지금은 목사님이죠. 옛날 가수인데 그 노래가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오늘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그 노래 한번 옛날 거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이 달리는데 와, 옛날에 이런 감수성이 있는 노래를 불렀군요 하고 젊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젊은 분들이 몰라요. 제 지금 나이가 좀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거 감성이 좀 안 맞는데 옛날에 그 노래 부르니까 굉장히 좀 새롭더라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 엄마들이 이런 그 멋있는 노래를 불렀군요. 오늘날에도 들으니까 너무 멋집니다. 뭐 하는 그런 노래가 별이 빛나는 밤에. 그래요, 여러분. 별이 빛나는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은 시인이 되어주고 싶고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 잘 부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같이 불러봅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갑자기 막 그렇게 노래 부르면 내가 노래 되게 잘 부르는 것 같고 내가 뭐가 된 것 같아요. 그 별이 빛나는 밤에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별들을 지으신 것은 그 별들을 바라보고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주의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여 밤중에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인간을 꿰어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시켰고 계속해서 파괴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들이 땅을 비추고 있습니다. 땅을 비추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별들이 지금 나를 밤중에 지켜보고 있지 않느냐? 고로 여러분, 캐나다 땅에서 종종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맑은 공기 속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예수님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인생이 끝나는 날 저 하늘의 별보다도 더 반짝반짝 빛나는 나의 모습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희망을 노래하고 행복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낮에 열심히 일합니다.